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한 주신 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있어서 기쁨과 새 힘으로 힘차게 열어가는 새로운 새해 아침,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능력으로 충만한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기업 중에 내셔널이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내셔널 회장은 마사시다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어서 일하면서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5년이 지난 그는 일본 굴지의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마스시다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 마스시다 회장은 나는 세 가지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잊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은혜가 뭐냐 했는데,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허약한 것, 셋째는 못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것은 불행이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은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스시다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첫째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둘째는 나는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평생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관리했는데 내 나이가 90이 되어도 30대 같이 겨울철 냉수 마찰을 한다네.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에서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해서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하늘이 준 은혜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나는 나를 만들었으니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나 인간 사회가 생존을 지키고 발전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자원과, 둘째는 기술과, 셋째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자원과 기술과 정신이 잘 조화를 이루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자원이 있고 기술이 뛰어나도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건전하고 바로 서 있어야 바른 사회, 바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하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나 새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조건에 갇히지 않고 삶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신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봉독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옵시다. 너희는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병아를 품듯이 품에 안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간적인 악에 빠져 악을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덮어버리고 거역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공의와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회개를 강조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거역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을 박해하며 핍박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가 임하였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 패망하여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그런 황폐한 도시가 되고, 그 뒤를 이어 명맥을 유지하던 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받아서 패망하고, 그 도시 수도 예루살렘도 결국은 황폐하게 되는데, 유력한 백성의 지도자와 유능한 인물은 모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은 문을 닫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정신 상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정신적 상황은 어땠을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돌이켜 성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참 힘들었을 것인데,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공고를 통하여 그들의 정신적 상황은 날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결과에 있어서 결국 그 조상들과 자기들의 악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섬겨온 하나님이 이방의 신보다 무능하고 나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오히려 강대국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잘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삶의 부정적 태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유다 백성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 자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없다라는 부정적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때라는 막갑한 인생이 되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며 개인적인 안일에 추구하여 서로 분열하게 되고, 유다 백성이라는 긍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삶의 희망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에 빠져들고 개인적인 복락과 안위를 꾀하는 거짓 순리자들의 꼬임에 빠져들며 점쟁이를 신뢰하게 되므로 영적으로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 민족적 비전을 상실하고 그들은 한갓 초라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민족적 비전을 말한다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유다의 그 백성들, 바빌론의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줄어든다는 쇠잔한다 하는 말인데, 너희들은 비록 너희들이 고국을 떠나서 강대국의 포로가 됐을지라도 거기서 번성하되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환경을 잘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집을 지어 살아라 하는데, 집을 짓는 것은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나무를 심어 가꾸고 채소를 심어 먹고 가축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과의 자폰을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후대를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나가되 기회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뿌리를 잃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보통 어렵고
이런 역경에 빠지면 사람들은 불평분자가 되고 테러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분자가 되고 테러 분자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비록 이방 땅에 살아갈지라도 너희가 그 성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들의 삶에 평안이 있다고, 성의 평안을 구하고 성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복술자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나빠지고 생활이 힘들어지면 자꾸만 거짓 종교에 빠지고 점쟁이의 꼬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나 복술자들의 미혹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미혹에 빠져들어 넘어가지 말고 점쟁이 말, 복술가의 말을 듣고 미혹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꿈이나 환상에 빠져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건전한 신앙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다시 세워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한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자를 하나님이 징치하여 매로 때리셨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나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잠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되게 하셔서 그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의 때가 되면 회복하여 주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의 끝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새 역사를 향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유다 백성에 대한 진노와 징계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의 희망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강대국의 포로가 됐을지라도 여기서 날마다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가르쳐 줄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 삽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잠시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인간 세상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임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시적인 권한을 받아서 권력과 돈과 세상 사상과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돈과 권력과 사상과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불법 불의가 힘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폭력과 테러가 계속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이 세상에 사이비 이단들이 난무하나, 왜 이 세상에 폭력과 테러가 계속되나 하지만 그 배후에 이 세상에 임시적인 권한을 가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잠시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잠시 동안 우리가 세상의 틀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감금된 포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삶을 부정하거나 삶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을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세상이라는 테두리 속에 감금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인의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세상에 감금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잠시 이 세상 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끌려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승리자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삶을 살 때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삶을 부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날마다 창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갇혀 있다고 해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모든 삶을 두고 세상과 함께 끝나버리는 막장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틀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삶의 고통과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것에 있어서 인생의 공고와 고난 때문에 삶의 감동과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살다 끝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자녀나 양육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그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자녀요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자로 살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 2013년 시작할 때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로 번창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쫄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013년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번창하고 날마다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룬 역사를 맡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번창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로 번창하되 줄어들지 않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지만은 믿음은 결케고는 믿음은 비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믿음은 닫힌 문을 향하여 열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보지만 보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믿음 안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향하여 도전하고 닫힌 문을 열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닫힌 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산과 같은 장벽이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향해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크신 큰 믿음으로 닫힌 문을 열어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좁은 가슴을 열고 큰 가슴을 가집시다. 좁은 생각을 깨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 남자들은 자꾸만 쫄아들어서 간이 쫄아들어 조그만해졌다 그래요. 여자들은 간이 자꾸 커져서 간이 배 밖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간이 커지는 건 좋은데 배 밖에 나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쫄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가슴으로 새로운 역사를 도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땅의 저 북쪽에 얼어붙은 얼음 도시, 얼음의 땅 알래스카 주입니다. 지금 미국에 보합니다.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라는 사람이 70억 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그것을 매입했어요. 그때 러시아가 그 가치를 모르고 70억 불에 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수워드가 알래스카를 살 때에 미국 언론 여론에서는 알래스카를 두고서 수워드 아이스박스, 얼음박스, 수워드 얼음박스라고 조롱하고 수워드의 행위를 두고 수워드의 우행, 수워드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온통 비난을 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이 윌리엄 수워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래스카가 만약에 구소련 땅이고 지금 러시아 땅이라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는 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감금되어 우리의 꿈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손도 이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은 거대한 장수 거인 골리앗을 봤을 때도 쫄아들지 않았어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쫄아들지 아니하고 거인 골리앗을 대적함으로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역사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을 열어가고 산을 넘어가는 신앙의 도전자로 새 역사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불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약한 불은 점점 꺼져가고 강한 불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약한 불길은
후 하고 불면 꺼집니다. 촛불 후 하면 꺼집니다. 약한 불길은 이슬비가 와도 꺼집니다. 그러나 강한 불길은 바람이 불면 더 강해지고 소낙비가 와도 쉬이 꺼지지 않습니다. 산불이 타오르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 거세게 타오릅니다. 불길은, 약한 불길은 바람에 꺼지지만 강한 불길은 바람을 타고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바람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독교인의 가슴이 복음에 불타오른다면 세속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이 난무한다. 이단 사이비가 난무한다. 온갖 세속 사상이 풍조가 기독교를 공격한다. 기독교는 위기다.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무슨 위기입니까? 안티 기독교 세력, 반 기독교 문화, 세속 사상의 공격의 위기가 아닙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오늘 기독교인의 가슴 속에 복음의 열정의 불이 식어가는 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거의 위기입니다.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면 작은 바람 앞에 꺼져버리고 맙니다. 안티 기독교 앞에 무너집니다. 이단 세속 문화 앞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창하라고, 줄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더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기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입시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모입시다 해도 사람들은 들은둥만둥 나는 잠자야지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위기는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의 불이 점점 미약해진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의 불 타올라서 모여서 예배, 찬양, 기도, 섬김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한국의 샤케오라 불려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백사겸씨인데 이 사람은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점쟁이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부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점쟁이 그만두고 점 치어서 번 돈은 나는 안 쓴다. 더러운 돈이다. 다 나눠주고 자기가 사는 집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걸식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장님이라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눈 뜬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하면 2시간 3시간 하는데 어떤 날은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듣는 사람 다 가버리고 혼자 왔으면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굶으면서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얼음 위에서도 눈물로 봉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던 그 복음의 열정의 불이 오늘 한국교회를 일으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불길을 받아서 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불부터 그 불꽃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샘이 펑펑 솟으면 그 샘이 흘러서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그 샘이 흘러서 그대로 멈춰서 그대로 사라지면 샘이 없어집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복은요 날마다 넓혀져 가야 됩니다.
축복의 영역이 넓혀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도 날마다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영역이 좁아지면, 우리의 축복의 영역이 쫄아들면 하나님의 역사도 쫄아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쫄아들지 않아요. 우리가 축복의 영역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를 향해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축복의 영역을 날마다 넓혀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복, 내 가족만의 복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 날마다 거기만 갇혀 있으면, 여러분의 좁은 축복의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미성숙하고 생존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관심은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보호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좁은 자아의 틀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력이 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됐다면 어린아이 같은 좁은 나만의 행복을 깨트리고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만의 복, 나만의 행복이라는 그 좁은 들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편견과 아집을 깨트려 버리고 봉사의 역사와 나눔의 영역을 넓혀서 더 많은 축복의 영역이 놀랍게 확장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무한히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중국 당나라에 송청이라는 유명한 약장수가 있었답니다. 약을 잘 조제해서 제주가 좋아서 많은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병 고침을 받았대요. 우리가 이상호자는 한약을 잘 줘요.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이 송청이라는 사람 약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좋아서 가난한 사람은 외상으로 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외상장부가 수십 건에 이른답니다. 그러나 약값을 독촉하지 않고 송청은 연말이 되면 수십 건의 외상장부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대범한 인물이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송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40년 동안 약장수를 하면서 수백 건의 외상장부를 태웠지만 크게 손해본 적이 없다. 약값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출세해서 약값보다 훨씬 더 많이 보답한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리는 것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얻는 것이 영원히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손해가 참된 손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여러분의 후대의 미래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축복의 영역을 넓힙시다. 봉사와 나눔의 영역을 많이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행복과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명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존재는 사명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명을 빼면 껍데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사명감이 없으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많이 배워도 가진 것이 많아서 사명감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사명자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속에 담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연약한 양초 하나 불을 타올라 밝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지만 태양 아래 불빛은 있으나마나합니다. 어두울 때 따뜻한 불한 초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나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받은 사명은 내 자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사람은 육적으로 죽어 끝나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 끝나지만 나의 사명은
자녀를 통하여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지만은 한영교회의 사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영역과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두직공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선교가 서다가 되어서 인도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구두직공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벵골 인도어로 번역하고 인도 선교에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간 것은 곧 영국 교회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전도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내 자손에게 복이 되고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한 헌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나의 삶의 문을 여는 것이고 자녀의 앞길을 여는 것이고 자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영역을 닫아버리면, 그 영역을 좁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절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되 사명을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영역을 날마다 넓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으니 빨리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참 좋겠네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은 돈이 많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돈이 없어 좋은 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세상에 좀 더 있다가 가기 원합니다. 병들고 아프지만 기도의 사명을 더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김인서라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장로가 되고 기독교의 목회자가 되어서 부산신학교 교수로 역임하며 3.1운동 군자금을 모금한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갔을 때 두 가지를 배웠대요. 첫째는 기독교인은 말을 잘한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한다. 두 번째는 기독교를 보니까 읽을 책거리가 없다, 글을 잘 못 쓰는 거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문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인서 씨는 나는 기독교를 위해서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서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이란 잡지를 발행하여 문서 전도에 큰 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줄일 수 있고 지출, 생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여서 안 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 날마다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여, 사명의 영역을 넓혀갑시다. 2013년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큰 가슴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며, 그리고 축복의 영역을 넓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 역사의 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여기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 말씀 명령을 듣고 영적으로 날마다 창대하는 주의 백성들로, 새 역사를 열어가는 한육교회 성도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